이렇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집착이 적을수록 죽음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어요. 집착이 더 많을수록 이생에 대한 집착, 자기 몸에 대한 집착,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,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, 또 가족에 대한 집착, 이것이 더 집착이 강할수록 이 생을 떠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특히 돈 많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이 생을 못 떠나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49일 동안도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럼 다행입니다. 두, 두할 게 없으면 그럼 마음 편히 갈 수 있으니까. 아니까 이제 물론 돈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은데 너무 돈 많은 것도 진짜 안 좋아요. 왜냐하면 그 감당을 못 하거든요. 돈이 많아서 물론 이제 많이 베풀고 뭐라고 하지?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은 건 아무 문제 없어요. 근데 돈이 많으면 막상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. 이게 집착. 돈이 많을수록 또 뭐 명성 더 유명할수록 더 뭐라 해야 더 권력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인정을 받을 더 사람들의 그런 사랑과 이 인정을 받을수록 이렇게 아, 이, 집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?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의 그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. 그 자기를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. 더 이렇게 집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. 나에 대한 집착, 이생에 대한 집착. 이게 왜냐하면 다 인정하니까 자기를 다 인정하잖아요. 이렇게 다 사랑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집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수행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런 돈이나 이런 명성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대부분 감당을 못 해요. 그래서 인간은 이제 좋은 것을 오히려 감당을 잘 못하고 안 좋은 것 있잖아요. 뭐 어려움, 병, 뭐 불명예 오히려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극복하고 이것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충상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라. 진짜 이게 수행자의 자세라고 했잖아요. 좋은 거 생기면 안 돼. 주의를 해야 돼요. 돈이 막상 막 1억이 생겨서 큰일 났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빨리 나눠줘야 되겠다. 누가 그렇게 생각해? 진짜 말도 안 돼.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1억 생겼으면 그냥 좋아하기만 하지 무슨 주의를 해요? 1억인데.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돈을 감당을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생을 떠나기 어렵대요. 그럼 이제 이 생이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. 두고 가는 게.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고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막 그 영가로 이렇게 이 생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집에 가고 자기 물건을 쓰려고 하고 영가로서 자기 물건을 쓰지 못하는데 또 굉장히 외롭대요.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인사해도 무시하고 뭐 왜냐하면 영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근데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래서 이제 집착이 많을수록 이제 이 생을 이렇게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집착을 닦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이생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또 이 몸 자기 이름 자기 또 친척들이나 이렇게 인연들에 대한 집착 또한 그 뭐지 이생에 대한 집착 이런 뭐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모든 명상은 죽은 명상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
죽음을 준비하는 명상이다. 그리고 죽음 명상이 뭐예요? 죽음 명상은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닦는 게 죽음 명상이에요. 죽음을 준비하는 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.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명상은 이 뭐랄까 집착을 닦는 게예요. 닦는 거요.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이거거든요. 이거 붙잡는 거. 그래서 이 붙잡는 것을 놓는 게 이제 수행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죽음은 억지로 이렇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아, 이 강제로 이제 놓아야 되니까 이제 미리 놓으면 그럼 이제 강제로 놓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.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놓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미리 놓으면 이제 그럼 저승사자가 데리고 갈 때 그냥 뭐지 팔짱 끼고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냥 막 이렇게 안 가, 안 가려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럼 가자 우리 이제 그럼 이제 뭐지 그렇게 이제 잘 뭐랄까 잘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명상은 죽음 명상 이렇게 하고 모든 체험은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임사 체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. 임사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항상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게 똑같아요.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잖아요.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. 아니타 무로자니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인도 분인데 이제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다.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아주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죽을 당시에 그 본성의 빛과 가까워져서 이제 마음의 힘을 알았어요.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나는 이제 마음의 힘은 무한하기 때문에 낫고 싶으면 날 수 있다. 이런 100% 확신이 생겼어요. 그때 100% 확신. 그럼 몸이 완전 나아졌어요. 의사들을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공성을 깨우친 거죠. 그 순간에는.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몸이 확 100% 나아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금강경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. 자, 그런 믿음만 있으면 뭐 이 뭐랄까 이 병도 다 나을 수 있어요, 사실은.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, 우리는. 그냥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이 믿음의 힘, 신심의 힘이 이제 무한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상상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많거든요. 빛을 이렇게 상상해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좋아지고 이제 그게 큰 영향이 있어요. 그렇게 그 상상의 힘이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. 그래서 이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일단 몸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이런 업이 벗겨져요.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의 본성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랄까 그 영적인 체험, 수행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. 수행의 체험도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집착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습관적인 마음 꽉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집착하고 있어요. 이렇게 이 뭐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놓아지는 거예요. 이렇게 놓아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집착하는 마음 그러니까 습관적인 마음 또한 표면 의식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더 깊은 마음의 차원 순수한 죽음의 빛 본성의 빛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. 뭐 본성의 빛이죠. 죽음의 빛이 본성의 빛이에요. 그래서 본성의 빛을 체험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뭐 한 소식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체험 있잖아요. 이런 그럼 이제
아까 인사 체험처럼 이제 마음이 달라지고 이 뭐랄까 뭐 이런 세속에 대한 욕망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. 그리고 많은 집착이 놓아져요.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체험, 많은 한순간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집착을 놓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깊은 차원으로 좀 가라앉으면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게 해탈이에요. 완전히 가라앉으면. 근데 그 가라앉다가 또 뭐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하지? 약간의 체험하고 나서 또 거기서 이렇게 더 깊이 못 가고 다시 돌아와요.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체험이 평생 영향을 주고 이제 많은 집착이 놓아지고 약간 이런 거죠.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어두운 방이 불을 켜면 그럼 보이잖아요.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본 것을 다시 못 볼 수는 없잖아요.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수행의 체험도 그 뭐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. 마음이. 그래서 임사 체험하고 유사하다는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모든 수행의 체험, 명상의 체험은 임사 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